할렐루야. 우리 아멘을 좀 크게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미국은 머더스 데이가 있답니다. 어머니날. 우리는 어머니 주일 하다가 어버이 주일로 바뀌어졌죠. 우리 한국 정서상.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머니의 마음 보면 한없이 눈물이 흐르는데 아버지 마음 그러니까 전혀 그런 어떤 내면적인 감동이 서리지 않는 말씀이지만 오늘 또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그러다가 누가복음 15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아주 유명한 본문인데요. 사실은 이 이야기가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아들들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근본적으로는 우리 영원한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아들이 등장하는데 두 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내게 돌아올 상속분을 주시오. 자, 우리는 이게 그렇게 와닿지 않은데 이게 1세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굉장히 무례한 요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는 행위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나는 아버지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게는 이미 당신이 돌아가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 말년이라고 그러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근데 어떤 분이 목사님 언제 은퇴하세요? 목사님 후임자는 언제 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썩 안 좋습니다. 내가 빨리 그만두기를 바라는구나. 함부로 할 소리가 아니에요. 체면 없는 짓거리죠,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듣고도 그렇게 큰 반응이 없는데 1세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는 굉장히 경악할 만한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행위요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나는 당신과 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떠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원하지 않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원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다릅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대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무엇을 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를 우리가 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고 하나님 당신의 능력만 내게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우리 역시 둘째 아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음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원할 때 우리는 탕자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참 놀라운 게 아들의 이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어서 성경에 보면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주된 재산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처럼 은행 계좌에 돈을 많이 넣어놓고 그래라 싹 빼서 주는 그런 시절이 아니죠.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 대부분은 재산이 토지 재산은 토자, 자기 땅, 자기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축이 있죠. 그런데 법률상 장남에게는 두 몫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두 몫. 그러니까 아들이 셋이면 3분의 2는 장남 것이고 3분의 1이 차남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또 양이 100마리가 있다면 3등분해서 60 몇 마리는 장남을 주고 30 몇 마리는 작은 아들 것이라고 이렇게 분할을 해줬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재산을 요구하니까 재산을 갈라줬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13절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본문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며칠 만에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재물을 모아서 떠났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아버지께 물려받은 토지와 가축을 현금화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한테 받은 3분의 1이 자기 거니까 어느 날 그걸 다 팔아치운 것입니다. 며칠 안에 가지고 있는 가축들, 양들, 소, 염소 3분의 1을 자기 것이니까 팔아치워 현금화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며칠이 안 돼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겁매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값을 못 받습니다. 며칠 안에 팔아쳤다는 말은 아버지가 피땀 흘려 일군 땅 3분의 1, 가축 3분의 1을 제값을 못 받고 헐값에 팔아치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땅을 사고 팔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급매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보고 팔아요. 아버지의 그 아끼는 재산을 그렇게 팔아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그 재산을 낭비해버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부모님이 피땀 흘려 쌓아놓은 재산, 그 물려주신 가치를 모르고 감사하지 않고 낭비하는 것, 이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헐값에 팔아치우듯이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과 각종 은사와 선물을 함부로 대하면 우리는 탕자와 똑같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지를 사실은 함부로 사고 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2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 아들이 한 행위가 아버지에게 큰 오점을 남기는 이유는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그 유명한 아합 왕과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옵니다.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이스라엘 사회의 그런 풍습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열왕기상 21장 1절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쉽게 말해서 한 왕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포도원을 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답하느냐? 열왕기상 21장 3절을 한번 보시죠.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냐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조상들의 것을 쉽게 팔 수 없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팔아치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를 동네에서 웃음거리로 수치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뭘 알아야 하냐면 오늘날 우리 현대 도시 사회를 사는 사람들은 사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옆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별 관심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가 이사 오고 나오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1세기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떠했냐면 한 집안의 일을 온 동네가 다 합니다. 누가 이사를 오고 누가 아기를 낳고 이 일이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룻기서에 나오는데 룻기서 1장에 나오미가 먼 곳으로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온 동네가 반응합니다. 여러분, 룻기서 1장 19절을 보십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타 지역으로 이사 갔다가 돌아오는 게 그 개인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온 동네가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장에 가면 아기를 낳거든요. 이 애 낳는 것을 온 동네 사람이 같이 기뻐하고 아기 이름을 온 동네에서 같이 짓습니다. 룻기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랬어요. 자, 룻기서 4장 14절입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룻기서 4장 17절을 또 보십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동네 사람들이 아이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한 집안의 일이 온 동네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재빨리 현금화해서 아버지를 떠난 자식 이야기가 그 집안 일로 끝납니까? 동네 일로 끝납니까? 당연히 동네 일이죠. 이거는 이 아들이 떠나고 나면 이 아버지는 두고두고 그 동네에서 손가락질과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께 잘못하면 아버지에게는 큰 권리를 가지고 한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아들을 죽이고도 살리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명기 21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사실은 아버지에게 이런 권리가 있는데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 아이들이 모르는 것 하나 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버릇없는 행동을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사실은 아버지가 동네 어른들을 불러서 이 아들이 이렇게 버릇없는 놈이니 처분해 주시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도 아무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읽을 때 이런 이스라엘의 배경을 알고 읽으면 굉장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순순히 유산을 준 것은 엄청난 사랑을 베푼 것이지요. 그리고 아들은 먼 곳으로 가서 인생을 즐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아버지는 무엇을 합니까? 하염없이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리고 다시 찾은 이야기가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잊었어요.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온 목자 이야기. 두 번째는 한 여인이 동전 10개가 있었는데 동전 한 입을 잃어버렸어요. 그 여인이 온 집안을 쓸어서 동전 하나를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비유에서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독특하게도 이번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독특한 특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은 어린 양은 목자가 찾아 나섰고 10개 동전 잃어버린 한 개의 동전은 이제 한 여인이 찾아 나섰는데 왜 이 아들은 귀한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아버지가 찾아 나서지 않았을까요? 그 일을 아십니까? 양은 뭐죠? 짐승이죠, 짐승. 동전은 뭐예요? 물건이잖아요. 응? 그런데 아들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찾아 나서서 애 멱살을 잡고 끌고 와도 또 나가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뉘우치고 내가 잘못했음을 깨닫고 아버지께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는 이상 몸만 데리고 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계시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신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한 대 맞을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지금이라도 기다리고 계시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최선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 탕자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신 분 계시거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시되 빨리 돌아갈수록 좋습니다. 이 탕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까 재물을 다 없애고 궁핍하게 됐습니다. 십사들을 보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결과는 언제나 같습니다. 우리 삶이 엄청나게 행복할 것 같고 쾌락을 즐기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쾌락은 잠시뿐이고 후회와 괴로움이 남을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의 승리가 왜 그렇게 비참했을까요? 대단한 사람인데. 삼손에게 여러 가지 잘못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를 사랑한지 아십니까? 블레셋 여인만 골라서 사랑합니다. 성경 한번 잘 보세요. 좋아하는 여인이 다 블레셋 여인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가가 여자친구가 맨날 바뀌는데 그때마다 여자가 일본 여자예요. 미나코, 나미코, 이런 사람들만 좀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죄였습니다. 여러분, 탕자도 잘 보세요. 그는 사랑하지는 해서는 안 될 대상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말아야 할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죄요 그 결과 사망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지금 잘못된 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후회뿐입니다. 그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는 빨리 돌아가야 할 기회를 놓칩니다. 흉년이 왔을 때, 궁핍해졌을 때 그는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본문 10여 절을 보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서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 못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 순간 아버지께 돌아가면 되는데 자기 스스로 살 길을 또 찾습니다. 누구 밑에 품고로 돌아가서 돈 벌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막혔거든 빨리 돌아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돼도 그때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엘서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을 찢고 내게 돌아와라. 이제라도 내게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돌아가는 것이,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데 우리 죄된 인간의 본성이 뭐냐면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상태가 더 악화합니다. 품꾼 주인이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었나 봅니다. 돼지를 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혐오의 대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이방인 밑에 들어갔나 봅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으려고 하나 그 쥐업 열매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비참한 상황 가운데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드디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순간에도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 모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면서 무엇을 결정하느냐?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여기까지 좋은데 이 아버지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우리 아버지는 내가 돌아가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뭘 생각하는? 우리 아버지 돈 많지, 양식이 풍족한 부군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악덕 기업 좀 만나 줄여 죽는구나. 차라리 아버지한테 가서 일할까? 뭐 할까? 일할까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누가복음 15장 18절로 19절을 보십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지금부터는 대사를 연습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야 이 그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탕자가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대사 연습하면서 돌아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역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동기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지,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는 분이시지, 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돌아가면 내 사업에 좀 풀리겠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내 아픈 몸도 좀 낫겠지, 이런 계산을 하면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돌아가면서도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다릅니다. 부모님은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을 오로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먼 곳에 있는 누가 먼저 알아봅니까?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시잖아요. 상식적으로 누구 눈이 더 좋으면 당연히 젊은 아들의 눈이 좋겠죠. 하지만 아버지가 먼저 알아봅니다. 그리고 행색을 봐요. 아버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조금 늙으신 것 외에는 똑같이 좋은 옷을 입고 계시는데, 아들은 지금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거지 상태, 노숙자로 전락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자기를 알아보는지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어느 날 부목사에게 설교를 맡기고 노숙자로 변장을 해서 교회를 가봤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보더라는 거죠. 노숙자 행세를 하는 이 아들이 몰골이 만신창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아들을 측은히 여겼다고 합니다. 15장 20절 본문을 또 보시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보고 달려갑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조금만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와서 앉는데 이 아들은 연습한 대사를 읊기 시작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이 그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 다음 대사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서서라는데 아버지가 그 대사를 막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 아들아. 그러면서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손에 반지 끼워주고 발에 신 씻겨, 송아지 잡자, 잔치 준비케.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금방 돌아갈 수 없었던 이유는 마음속으로 참사하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너 이대로 돌아가면 부모가 가만히 있겠느냐?
내가 한 이 파렴치한 행동을 생각하라. 염치도 없지. 그러나 그 사탄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셔서 죄악을 멀리 옮기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버지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시다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뛰어오시는 아버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부모님께 당연히 효도해야겠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께 먼저 효도해야 되는데, 그 출발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둘째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첫째 아들도 될 수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아버지,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될 수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뼛속 가득히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잘 믿는 척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소원 전달자로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탕자처럼 방황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뜻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